4월 3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여는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하늘의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회복과 감동 그리고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킨 첫 유월절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귀한 본문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그날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유월절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절기를 지키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영적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한복판 고되고 낯선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수 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 또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자에 대한 경고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배자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고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절기 제연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구원을 기억하라는 영적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단지 한때의 감동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 은혜를 반복하여 새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불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건짐받은 백성이다. 이제 어디에 있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과 외로움, 물질과 자녀 문제로 신음하며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라 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예배자가 될 때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죠. 본문 속에 시체를 접촉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들의 고백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지만 우리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배를 향한 갈망과 사모함 그리고 소속감에 대한 갈증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도적으로 배제된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모세는 즉답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둘째 달 14일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은 예배의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몸이 아프고 형편이 어려워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마음에 길을 여십니다. 예배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갈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갈망하는 영혼을 기쁘게 받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책임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13절은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정결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않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예배드릴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여 예배를 거부하는 자는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그 은혜에 대한 책임 있는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예배는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의무이자 삶의 중심입니다. 14절에서는 이방인이라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율례와 규례를 따라 동일하게 지키라 하십니다.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거룩함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자유롭게 주어지지만 소중히 여겨야 할 성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십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귀히 여기시며 그 은혜 앞에 책임으로 반응하라 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의무감에 눌려 드리고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책임 있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도 예배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겹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아픈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 기적과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